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하느님은 바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심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느님을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또 맞이하고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실까? 그것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예? 사랑. 그걸 느끼셔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대답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다른 동물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시면서 모든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 피조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존재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말씀이 이 만물을 지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실까? 그것은, 그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존재로 그냥 그 존재대로 살아갔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왜?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게 된 그 동기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죄라는 것을 행위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손상이 된 거예요.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다. 그것은 사랑의 발로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원래 당신과의 통교를 이루는 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우리가 오늘 일독서의 이 말씀 탈출기 34장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드러내시죠. 근데 이 드러내시는 것도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계약인 바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지만 때가 되어서 그들과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산으로 올라갔는데 이들이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안 오느냐 해가지고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또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탈출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이제 계약에 충실한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그 법 안에, 법을 지킴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느끼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또 인간의 또 죄악의 그 발로에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죠. 결국 그 시나이산에서 계명판을 들고 온 그 모세가 결국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바치죠. 왜? 하나님은 다시금 뭐예요? 이들은 계약을 맺은 지가 언젠데 또 이들이 그 죄악의 온상에서 드러나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버리시려고 하자 모세가 또 중재 기도를 하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체험하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모님 발현하실 때 보면은 성모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현하시기보다는 어떻게 꼭 발현에 이어서는 성모님에서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인간의 죄악이 극에 치달으니까 그때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하느님 만나고 싶어 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굳이 안 나타나도 잘 살고 있으니까 너가 보면은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굳이 그런 사람한테 나타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봤다, 뭐 성모님을 봤다, 어떤 말씀을 들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꼭 나타나신다는 거, 성모님이 꼭 발현하신다는 게 인간 편에서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만일에 성모님이 발현하셨다. 이거 큰일 날 일이 혹시나 하나님의 어떤 그 경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발현하지는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탈출기 이 34장에 당신을 또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통교가 깨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계약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또 죄를 짓자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신비의 그 의미,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이 신비를
해석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데서는 인간의 언어로는 이거는 부족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는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당신을 드러내심은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게 원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들의 하나님과 일치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원인이 뭐예요? 죄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처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관계에 가로막힌 게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 한가운데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소 속죄양에 대해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시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금 올바른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지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가 이 예수의 그 존재에 온전히 합해져야 돼요. 이것은 바로 그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불어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제가 그 성찬례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것은 이제는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원인 제거를 하신 게 죄를 처이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인간은 뭐예요? 나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협조자를 보내겠다. 다른 협조자를 보내겠다. 예수님을 육을 취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이 지상에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모두 기억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느님 그러면은 뭘 자기 위주의 오면은 뭐 다 해결해주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자기 위주의 성령 하느님을 이해하는데 하느님 편에서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느님과의 그 관계, 하느님과의 일치.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한 원래의 그 피조물답게 회복시키시는 거. 그래서 협조자 성령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않겠다. 와,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느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일서 13장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뭐예요? 뚜렷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가를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는
왜?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예요? 사랑의 소용돌이, 사랑의 그 끊임없는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만이 그 안에 존재할 뿐이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사랑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존재가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우리의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변화된 삶은 뭐예요? 자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과의 일치된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존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건 아직까지 뭐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요. 내가 보아요? 내가 들어요? 내가 말합니까? 내가 행합니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만이 존재할 뿐이죠. 존재하시는 분은 하느님 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삼일체 신비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느님이 내가 삼일체 하느님으로 개돼지한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아니죠. 그 이유는 그 조물들은 뭐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조물들은 하느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셔요. 지금 올해 우리가 주님 성천 대축일 그 9일 전에 지금 형 교황님,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 그 해칙 반포 5주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 그 우리 신자들에게 공동 기도문을 바치라고 그랬죠. 결국 그 기도문의 핵심도 지금 이 지구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한 그 창세기 1장 28절의 주체가 우리예요? 아니죠. 하느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한, 그러나 당신의 그 모상인 그 존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대립의 그 국면에 들면서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함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께서 이 시대, 결국 우리가 보이는 이 생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면 결국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그 문제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신앙인들은 무엇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피조물이 신음하며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피조물이 탄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거듭 태어나기만을 바라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누가 탄식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 앞에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을 드러내신 그 인간 또한 하나님의 모상이라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로 우리가 이렇게 수정되어서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미 뭐예요? 내가 이 존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존재한다는 이 존재 그 자체, 이것은 바로 2000년 전 육을 취하신 성자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교만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 뭐예요?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너의 존재가 삼위일체적인 존재임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권에 묵시록 22장 17절에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면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해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은 바로 나의 존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그 숨이 터인 그 자로 회복될 때 바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다시금 느끼면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는 동시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2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지원받은 대로 우리가 회복되면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괴로우세요?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지금 몸에 병이 있으세요?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만 이 숨이 뚫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 바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존재를 원래의 원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크나큰 신비를 우리가 보잘것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신비 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존재됨을 다시금 깨닫는, 그리고 나의 존재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물에서 올라온 그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면서 하신 그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그 순환이 바로 나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그 신비가 오늘 우리 이 대축일에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